다 같이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처한 환경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도 있어요. 가령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유한 집의 자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가난한 부모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유한 부모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만 좀 잘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들의 생각과 결정은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삶을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삶에 그런 수많은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쁜 일도 저는 좋은 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쁘게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고요, 자신의 신앙 인격을 업시키고요, 그래서 내 삶에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제가 주제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따라하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거 별 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어 속담에 보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다. 이 영어 속담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 소개하는데 애나 모리스 할머니 소개하는데 이 할머니는요 원래 농부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6세에 관절염이 걸려갖고 이분이 술을 잘 놓아요. 술을 잘 놓는데 76세에 관절염이 걸려가 동생이 이렇게 합니다. 손재주가 있으니까 언니 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에 사망하기까지 16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할머니는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어요. 88세가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93세에는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 할머니, 모리스 할머니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 늦은 때가 가장 이른 때다. 저분이 생생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30대, 40대, 50대까지는요 여기 100세 사실 분 많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60대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100세까지 살 마음이 없는데 또 하나님 모르시죠. 또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늦은 때란 없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뭡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오늘 집사님 나오셨나? 고등학교 과정 다니는 분이 있어요. 자,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60세가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또 어떤 성도 60대가 넘었는데 지금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구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
늦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이른 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삶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은 저한테 줄 상속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속분을 미리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상속받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처분해 갖고 돈을 만들어 갖고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배를 채우고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의 돼지를 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여기 쥐염열매라 그랬는데 구황작물, 고구마 같은 그런 구황작물이에요. 그걸로 여러 끼니를 그걸로 굶주린 배를 채우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들은요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풍꾼들조차도 풍족한 삶을 사는데 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행동을 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꾼의 하나로서 대우받아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 이 비참한 상황보다는 풍꾼으로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굶주리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뻔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내 재산의 상속분을 요구했으니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도저히 아버지께 이제는 큰 죄를 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풍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참이었습니다. 왜? 풍꾼이라도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보면은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요. 여러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집은 멀리 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짐작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깨끗하게 여러분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뭡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여러분 잃었던 아들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누군가? 그 당시 죄인으로 단죄되었던 세리는 뭔가 하면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대접받지만은 이때는요 세무공무원이 로마의 앞잡이로요 아주 단죄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협력하는 로마의 앞잡이로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죄인들 그리고 손가락질 하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하층민들 이런 사람이 다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
여러분, 이들이 잃어버린 아들인데 이 잃어버린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영혼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풍족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아오기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다 돈을 만들라고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성공하기는커녕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저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 손가락질과 비난을 여러분 감당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객지에서 죽을지언정 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이 아들은요 달라.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자신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때란 없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탕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은 나빠요, 그렇죠?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이 상황은 정말로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고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이 먹는 구황작물, 고구마 같은, 감자 같은 그런 작물, 이걸로 배를 채우는 그 자신의 그 상황,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나쁜 상황이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한 삶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역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뭐 병에 걸렸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여러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이 아들이요,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 같으면 그런 결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 곁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굶주렸고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수많은 사람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나쁜 상황은 오히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풍족한 삶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고 흥청망청 사람과 어울릴 적에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여러분 굶주림에 시달릴 적에 비로소 그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다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누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비참한 상황이나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나빠도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 전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더 가장 좋은 상황으로 여러분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인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발 걷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맨발을 제가 늘 맨발로 몇 년 됐습니다. 맨발로 걷는데 파주에 가면 심악산이 있어요. 그 심악산 내가 자주, 올해는 별로 바빠서 못 가는데 하여간 작년엔 자주 갔어요. 올해도 꽤 갔죠. 심악산에 가서 제가 뭔가 맨발로 하고 둘레길을 쫙 걷습니다. 1시간 걸을 수 있고 2시간 걸을 수 있는데 저는 1시간만 걸어요. 바쁘기 때문에 1시간만 걷는데 어느 날 이 심악산에 가서 정심을 좀 먹고 제 혼자 정심 먹고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악산 그 밑으로 쫙 가면은요, 그 뭐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니까 국수를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심악산 밑에 있어요. 김포는 그 브랜드 없더라고요. 강릉 장 칼국수집을 들어갔습니다. 먹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김포에는 그 체인점이 없더라고요. 강릉 장 칼국집을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악산 밑에 가니까 강릉 장 칼국수가 참 기가 차게 맛있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도 먹었는데 어떠냐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요, 이 강릉 장 칼국수를 개발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박영산 회장이, 박영산 안수집사, 이분 지금은 안수집사야. 이분이 강릉이 고향인데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요, 이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있고요, 아마 외국에도 체인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이분인지 몰라서 근래에 알은 거예요. 근래에 알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이 강릉 장 칼국수, 이분이 박영산이라는 분인데 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 아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는지 그거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일산에 삽니다. 그때도 일산에 살았어. 근데 그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그 끝에 뭔가 하면은 그렇게 꼴보기 싫은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뭔가 아파트 그 운영하는 그 아파트 운영하는 대표 회장이에요. 대표 회장.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아파트 그 모서리에 있으니까 저 교회만 없으면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목표가 뭔가 하면은 저 교회가 이곳을 떠나는 게 목표야. 이분이 대표 회장이니까. 저 교회가 망해서 떠나가면은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투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 대표 그 임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야. 그 전화가 뭔가, 어떤 전화가 왔는가 하면은 당신 부인이 바로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열성군자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꼭지가 도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이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술을 먹고 그 교회 찾아갔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든 거예요. 별별 욕을 다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이런 사람 예수님 믿겠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그 교회에서 회심해서 그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야. 아내가요, 한 번만 교회 가달라. 한 번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 번 가고 안 간다. 한 번만 가달라니까 딱 한 번 가고 안 간다.
그래서 가는데 그날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여러분 그날 주님을 만났으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 있어. 일산에 그 주님의 교회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저는 강릉 장칼국을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봐서 그래서요. 네? 아직도 그 교회 집사님으로 있어요. 이야,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핍박을 하고 반대했던 여러분 지인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초롱하고, 야, 내가 예수 믿느니, 네가 믿는 예수 믿느니 내가 저기에 어떤 사람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여러분 초롱하던 그 사람들도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다 액면그대로 표현이 안 돼요. 때로는 과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100% 표현하기에 언어가 말이 딸려요. 우리는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방황을 하고, 야, 내가 정말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방황을 해도 겉으로는 떵떵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레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과거에 내 교회에 다니는 거 반대하고 핍박을 했으니 여러분 지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1년 전에는 그랬지만은 1년 후에 지금 이 사람은 정말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굶주림에 처해 있는 이 아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문득 내가 주일학교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여러분 찬송이 기억나고, 여러분 주일학교에 다녔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이 수확의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 수많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주보에 나왔잖아요. 기도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늦은 때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전도하겠냐?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모리스 그 할머니는요 1600점의 여러분 그 작품을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한 분도요, 이 뭐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 태어나고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맨정신에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맨정신에 못 나가는 거야. 가자고 해도 쑥스럽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술을 드시고 교회를 온 거야. 맨정신에 못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드시고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요, 뭐 술 먹고 왔냐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담배 냄새 난다고 여러분 손가락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제 맨정신에 못 오는 겁니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장로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면은요 기쁨이 밀려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축제 온 성도가 동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1분 동안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번 교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영혼도 있는 줄 아는데 이번 교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보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초청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고 우리 구호 한번 제창하고 그 다음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요. 자, 여기 화면에 떠 있지요. 인도자 구호 준비합니다. 구호 준비. 작정하자. 기도하자. 만나자. 초청하자. 예배하자. 할렐루야. 제일교회 청동원 주의 천국 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무엇 없도록 전도하며 나가세 전하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12월 10일 청동원 주일 엑소 전도합시다. 명령 따라서 총력 전도하리라. 주의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문 열리리. 나가세 전하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11월 10일 전도만 주일 휩써 전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의 일에 기쁘게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생활 위에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